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견책받기를 불편해하지 않고 지혜자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 놓이든 심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늘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근심에 지배받지 말고 지혜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명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늘 넘어지더라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는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길지 않더라도 한 말씀에 오늘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받는 자, 어떤 자를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받는 자라고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본인은 정작 내가 고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솔로몬이 볼 때 그 사람은 고난받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이제 마음이 물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매사에 항상 불평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삶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사가 부정적이 돼요. 그럼 이 부정적이란 게 어떤 거냐? 잘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시선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부정적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삶에 함께하지 않는데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좋아하던 가요 중에 강산에의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가요가 있어요. 아마 한때 많이들 용기도 얻고 좋아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가사는 여전히 좋고 그 노래는 여전히 명곡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걸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앙이 조금 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깨달았을 때 그 가사를 보니까요, 그 가사가 자칫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더 극대화하거나 자기주의적으로 그 인생을 자기 중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그런 어떤 뭔가 조금은 성경과는 약간 다른 길잡이의 가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그 노래가 나오면 듣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름대로 제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때 그 너라면이 주님께 기도하는 너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라면,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너라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 이렇게 저 스스로는 재해석하면서 들어요. 근데 이제 강산혜 씨가 이 가사를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이 없이 그냥 단순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식의 가사라면 조금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우리가 어떤 그 좋은 마음이냐 약간 나쁜 마음이냐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마음이냐,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과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오늘 솔로몬의 교훈에는 바로 그게 담겨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시선에는요, 항상 뭐가 빠지게 되냐면 모든 사람의 계획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고난받는 거예요. 어떤 곳의 고난이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소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난받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자의 삶에 대해서 그 날이 다 험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험악하다는 것은 막 굴곡진, 막 힘겨운 꼭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험악하다에 담긴 의미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나는 즐겁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해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그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삶의 즐거움, 삶의 낙, 삶의 희망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고 속으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세련된 전자제품과 세련된 가구를 들여서 누구를 초대하더라도 참 멋지네, 야 이런 데서 자면 얼마나 단꿈을 꿀까, 이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그 세련되고 아름답고 포근하고 이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운전하며 드라이브를 즐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모든 것이 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는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목회자도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목회의 성공은 절대 교회의 크기가 아니죠. 목회의 성공은 절대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요, 교회가 점점 커져야 기뻐요. 성도가 조금이라도 늘어야 기뻐요. 재정이 좀 안정을 찾아야 기뻐요.
이게 목회자가 자꾸 속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목회자도 그래요. 그런 것에 자꾸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목회자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요, 교회 규모에 속아서 하나님을 놓쳐요. 교회 재정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도 숫자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소망을 놓치고 자기의 비전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 그 목회의 인생은요, 다 험악한 거예요. 힘들어야 험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늘 말씀 안에서 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마음이 즐거운 자. 앞에서 고난받는 자와 대조를 해본다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일까요? 땅만 사면 막 몇 배씩 뻥튀기 되는 사람일까요? 집만 사면 막 집값이 올라서 팔면 수억 원이 막 남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뭐만 사면 떨어지고 투자만 하면 자꾸 떨어지고, 그렇죠? 저희 아내도 엊그저께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 주식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 그다가 5,000원씩 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만 원에 샀는데 뭐 8만 얼마가 됐대나 즐거워해서 바로 팔았대요. 그거 팔아봤자 얼마나 남는다고. 그건 그냥 소소한 재미겠지만, 그런데 인생을 소망을 두다 보면 그것에 의해 행복이 좌지우지되고요, 그것에 의해 행복도 누렸다가 절망에도 빠졌다가 그렇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딱 맞춰져 있으면요,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져서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고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계획으로 이 속사람을 채워가는데, 그 좋은 마음, 좋은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딱 느낄 때, 그걸 위해 노력하는, 그걸 위해 힘쓰는 이런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즐거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운 마음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즐거움은요, 비싼 차를 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느껴졌을 때, 이때 오는 즐거움은 이런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즐거움이죠. 이런 자들은요, 항상 잔치를 한대요. 이 잔치가 뭐겠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선물을 포장하고 뭐 이런 잔치도 되겠지만, 여기서의 잔치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내 안에 가득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자꾸 흘러가 넘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예요. 하는 말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힘들어도 하는 말마다 기쁨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삶도 그와 함께 맞춰 살아갈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는 자는요 상황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니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꾸 변화무쌍한 그런 요동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계속 채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찾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냥 주변의 요동함 때문에 나도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감정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보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자꾸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요동하고 휘둘려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요동함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르고 채우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기 때문에 잔치집에는 누가 가득해요? 손님이 가득해요. 함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마음이 즐거운 자가 돼서 내 삶이 늘 평안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서 내 삶이 잔치하는 그런 삶이 돼야 그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몰려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삶은요 고달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삶이요 고되지 않아요. 물론 현실의 삶이 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좀만 견디면 되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견딜 일이 뭐가 있겠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전해 보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달려가 보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기다려 보지 뭐. 좀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더 기다려 보지 뭐. 아직도 아니네. 더 기다려 보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값진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지 뭐. 여러분, 이런 넉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일에 요동이 없죠. 시선을 바꾼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성향 자체가요 사실은 좀 우유부단하고 느려요. 교회 안에서는 약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평상시에 제 성향은요 사실 좀 게을러요. 느려요. 우유부단해요. 예전에는 제가 저의 그런 성격이 너무 싫었어요. 좀 샤프하고 싶은 거예요. 끊고 맺는 것도 좀 정확하고 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빈틈이 없어 보이는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0살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어찌됐든 그냥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도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와요. 제가 그때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해서 좀 파닥파닥 끌어오게 좀 하시고 잘 안 따르면 혼도 좀 내주시고 막 이러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더더구나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은 우유부단한 듯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계속 품어가며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 공동체가 그래도 사랑이 깊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는 제 성향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제 성향이,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 성향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성향도 나쁘지 않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주신 성향대로 목회하는 게 맞다. 제 성향은 이런데 이걸 더 막 다른 성향으로 목회를 하려다 보면 삐그덕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역을 해오면서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향을 주셨습니까? 자기 성향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성향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내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성향에 맞게 그 상황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바꾼다는 것,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 내게 이런 성향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낸 다음에 그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게 원하는 삶의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흔적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흔적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제 한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박국이 아무리 회개를 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라고 외쳐도 이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어먹지 않고 오히려 하박국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박국을 오히려 비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알았어, 내가 바벨론을 보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요, 바벨론을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바벨론은요, 무시무시한 포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것을 끝나는 민족이 아니고요, 성전을 불태우고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서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니 제가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만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는 이런 걸 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끊임없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를 가르칩니다. 하박국아, 네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너 이거 알아야 돼. 그 말을 듣고 결국 하박국이 그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냐 마냐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확장된다면 그게 옳은 거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해서 성전도 불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박국은요,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고통과 실망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구원의 기쁨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삶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니까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합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성전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릴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행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었듯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이 험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모든 상황,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로 인하여 소망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